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폭행하고 구타했던 유대인들과 자신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설명을 했고 논리를 전했고 교훈을 가르쳤던 바울이지만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장 1절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을 꺼냈던 그 문장과 거의 똑같은 문장입니다. 마치 스데반과 같은 운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훈을 받으면서 자랐고
율법과 조상의 전통에 대한 헌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자신 앞에 살기를 띠고 서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이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던 자였는데 내가 그런 자였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증인이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나와 당신들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회심한 경험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과정에 있었던 일과 아나니아를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의 회심의 경험과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고 듣고 알게 한 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유대인들도 마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참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 그 의인. 뒷부분에 보면 그 의인을 알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 자기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예전에 죽였던 예수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들이 기다려왔던 그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그를 따를 수 있고 지금도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빛이 있었고 빛 가운데에서 말을 한 분은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이가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어째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말을 건네고 그 광채를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바울 사도는 생생한 어떤 그 경험, 나사렛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광채를 통해서 나는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다메섹에서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키며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는 말은 자신을 이 거룩한 도로 이끌어 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나니아도 존경받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이것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일 리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경험과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나니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이 율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참된 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처음 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눈이 떠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미 말해 준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이죠. 그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은 그 의인을 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강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로 말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당신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의인을 보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부터 자신이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확신한 가운데 전함으로써 참된 증인의 사명을 이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는 여러 부형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그토록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나간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우리의 하나님, 당신들이 그렇게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바르게 보고 깨닫고 알게 되고 듣게 된 나사렛 예수의 말을 확신하고 있는 그 말을 나는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당신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고 자라서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하는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무슨 도를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가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였고 우리는 그분을 봐야 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은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한 것 16절에 보시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했던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 자신이 회심한 경험을 말하고 나서 이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사렛 예수야말로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나의 인생을 주관할 주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이 도,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이 도를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내가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을 때 내가 곁에 서서 그것을 보고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이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도록 했다. 결국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듣다가는 우리까지 이상해지겠다는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유대인들은 저런 인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의 설명이 너무나 진솔하고 자신에 대해서 포장하거나 이렇게 미화하는 것 없이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간증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간접적이나마 경험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유대인,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진실성을
증언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들을 더 화나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한 반응들이 언제나 있었죠. 어떤 이들은 복음에 마음을 열지만 어떤 이들은 훨씬 더 이렇게 반대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있게 됩니다. 바울의 이 경험,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큰 분노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진실하게 말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알면서도 자신이 알고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을 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장 좋은 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익히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그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있었던 그 죄인의 괴수였던 자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는가를 설명한 이후에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사명을 충실히 지켜왔음을 보게 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증언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뿐 아니라 이것 외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민족, 형제들, 자신이 자라온 도시의 이웃들이겠죠. 자신의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형들이라고 말했지만 이들에게 기회는 없는 것이죠. 설사 자신이 몸이 찢겨져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살아계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의인이신 분을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가감 없는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저 침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반대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독을 피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상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것입니다. 모독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사랑을 표현할 방식이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때 42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뿔에 새긴 짐승이 올라와서 42달 동안을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것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고 이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없는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으나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 어디선가는 바울과 같은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를 띠고 노려보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없고 변명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외에는 그 민족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할 길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심을 받으신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으로 죄의 사함을 얻으며 세례를 받고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자가 되는 이 모든 사실이 진실하고 실제이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전할 만한 것,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가 갈 길은 이것이고 사실상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고 진리를 따를 뿐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거룩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 일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잘 견디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런 교회이고 교회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어떤 기회와 어떤 장소와 시간 속에서건 복음 진리를 실천하며 전하는 자들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때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복음 진리 위에 살고 우리가 전할 것도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렵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 그 어느 때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후퇴하지 않고 모자람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에 충실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